시간입니다. 우연과 마침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왼쪽 사진은 이분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후에 이제 감독 생활할 때 모습입니다. 이분이 외다리 탑법의 원조거든요. 왕정치, 맞습니다. 우리 김기우 집사님 맞춰주셨는데요. 선물은 알아서 오늘 점심 밥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치, 일본 이름으로는 오사다 하루라고 해서 그게 이제 중화 옛날 자유중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불렀는데 그 대만 아버지는 대만 사람이고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어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왕정치고요. 일본식으로 이름하면 오사다하루예요. 근데 이제 좀 옛날 선수죠. 1980년도까지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인데 저도 선수 생활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 최고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외다리 탑법으로 이분이 이제 아주 원조인데 홈런을 868개를 쳤어요. 선수 생활 동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 횟수냐면 메이저리그의 최대 홈런 개수는 762개.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친 홈런이 제일 많거든요. 762개. 이제 전문가들은 이 일본의 구장과 미국의 구장 사이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868개라는 홈런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우리 한국 프로야구는 홈런이 몇 개인가? 462개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홈런 최고 많이 친 선수는 이승엽 선수인데요. 이승엽 선수의 기록이 462개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도 한 8, 9년 정도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홈런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까지 친 홈런을 다 합치면 이승엽 선수가 친 홈런 개수는 646개. 그렇다 해도 왕정치가 친 868개에 비하면 부족해요. 이승엽 선수도 참 대단하지만 이 왕정치 선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868개, 3개의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프로에 입단했을 때 실력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실력이 너무 없어서 주로 하는 일은 열심히 공을 줍는 일이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 터진 야구공의 실밥을 이렇게 꿰매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구단 대표랑 면담을 하게 되는데 대표가 불러가지고 당신은 타점도 낮고 홈런도 적고 그리고 다 이렇게 기록이 형편없는데 높은 게 하나 있었대요. 삼진이 뭐냐면 헛스윙 해가지고 죽는 게 삼진이잖아요. 삼진 숫자만 높고 타점도 낮고 홈런도 낮고 타율도 낮고 다 낮은 거예요. 구단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정치 선수가 이제 재계약은 어렵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대표가 하는 말이 그러나 당신과 재계약을 하기 원한다. 1만 엔을 더 올려주면서 연봉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구단주가 퇴근하는 길에 밤늦은 시간에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야구공의 실밥을 꿰는 장면을 본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야구공의 실밥을 꿰매는 장면을 보고는 지금은 실력이 그렇지만 그가 보인 그 인내심과 그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 성실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큰 선수가 될 게 분명하다. 당신하고 재계약을 하겠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어김없이 이 왕정치는 세계 최고의 홈런 기록을 가진 그런 선수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꺼운 책은요. 옛날 그 전화번호부에 보면은 막 이만하잖아요. 두께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태권도장 다닐 때 태권도장 관장님이 차력쇼 하듯이 이 전화번호부 책을 찢더라고요. 힘으로는 찢었는데 여러분 총으로 쏴도 이 두꺼운 책들이 뚫리지 않는 거 아십니까? 이 책이 그렇게 생각보다 단단해요.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을 만큼 두껍고 단단한 책도요. 그 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주 얇고 힘없는 한 장 한 장의 종이로 이루어졌거든요. 한 장씩 뜯으면 다 찢어질 만큼 힘없고 보잘것없는데 그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두꺼운 책을 이루면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책이 되는 거죠. 오늘 룻기에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보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허락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경제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이 허락되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마트나 식당 가서 이렇게 알바하듯이 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어머니 제가 나가서 구걸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활동이 허락된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성들에게. 당시 그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던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보리 추수할 때, 그러니까 대략 3, 4월경입니다. 3, 4월경에 보리 수확을 하게 되면 보리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걸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 그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사이에 있는 초실절 때 보리 수확한 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때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나면 대략 한 5, 6월경이 되면 밀을 수확합니다. 50일경이 지난 때는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요. 이때는 밀농사한 걸 수확해서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 또 77은 49니까 7주 안식일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여 드릴 때까지 대략 한 이 50일의 기간은 보리와 밀을 많이 수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는 되게 풍족한 수확의 계절이죠. 지금 그 기절을 보내고 있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이 77절,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77절과 맥추절과 같은 절기 때 수확을 하게 될 때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의 증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하고 또 고아, 과부, 나그네, 객, 거류민들, 레위인들 성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수확으로 거두어 드린 걸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 방식이 뭐냐면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고 그리고 반 모퉁이까지 다 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사실 되게 따뜻한 배려죠. 나눠주면 이게 고압적이 갑질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율법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룻은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모압에서 왔으니까 객이죠. 부모 형제를 버리고 왔으니 고아와 다름이 없죠. 남편 죽었으니까 과부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가난한 자죠. 또 모압이 고향이니까 그는 여기서는 거류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같은 사람은 이삭을 줍는 것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 율법에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룻이 나가서 풍족하게 이삭을 거두어 들어왔을까 상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삭을 남겨두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다 쓸어가고 자기가 다 취하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은 룻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들은 왜 불공정하게 대하고 그들로부터 착취하고 억압하느냐. 이게 성경이 책망하는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율법을 수행하고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고요. 오늘날과 같은 풍족한 시대에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종종 생활고로 어려움 중에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이 문제는 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이들은 늘 있고요. 여러분, 어려운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아유 고맙고 좋다.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먹여주니까 좋다 할까요? 예, 그 별로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풍족하게 벌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라고 끊임없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 시대는 아마도 그렇지 않은 시대였을 겁니다. 룻에게 이삭 줍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이었고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홀대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모압 사람이라는 점은 더 심각해요. 모압하고는 당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과 일본 정도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가 있거든요. 쳐들어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켰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모압 왕을 박살내고 모압으로부터 건져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모압과의 감정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하고는 우리 한일 감정처럼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 여인인데다가 모압 여자라는 점에서 룻이 받았을 눈총들, 아유 저 모압에서 온 룻, 예, 그 눈총들을 견디면서 밖에 나가 구걸하듯 이삭을 줍는 일은 또 사람들이 충분히 이삭을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을 걸 상상하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룻은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조금 더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어머니 제가 나가 구걸을 해서라도 반드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참 귀합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 못 이겨서 빨리 나가서 먹을 것 갖고 와. 구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한번 나가볼까 먹을 거 구해볼까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가서 이삭을 구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장 7절에 보면요. 그가 이삭 줍는 모습을 사환들이 보곤 이렇게 말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죠. 매일매일 나가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은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요셉 형제는 룻과 같은 며느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를 만나면 안 되고 아내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장로님이 얻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죽은 남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율법이 기록한 고엘 제도에 의해서 친족이 기업을 물어주면 대를 이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자원함으로 그걸 해주겠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연히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보아스의 밭에 도달한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을 때 흥미로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는 것이 룻기를 읽을 때 아주 재미난 점입니다. 오늘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알고 그 보아스의 밭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간 게 아니니까 룻의 눈에는 분명 이건 우연입니다. 그죠? 죽다 보니까 간 거예요. 룻의 눈에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이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걸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고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렇고 비록 지금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왜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런 필연의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룻이 만약에요, 모압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사실 나오미는 남으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고생할 게 뻔하니 오지 말고 남아라. 만약에 모압에 남았더라면, 그래서 부모님께 돌아가서 살았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거기서 새로운 남자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생각만 늘 하고 있었다면 룻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모압에서 살 걸 왜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어쩌다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어떻게 밭도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맨날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이 인생이 너무 초라해. 게다가 늙은 시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는 내 팔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팔자인가? 기구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매일매일 나아가 성실하게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봉양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는 신세한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 삶을 살아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걸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심할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텃밭 가꾸듯이 심심풀이 땅콩하고 일한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신세한탄하며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룻기 1장 16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시고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정에 끌려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는 이제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갈 겁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신세한탄하는 삶이 아니고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비루하고 초라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세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도 되게 지금 놀라운데요.
마침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밭에요.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죠. 부자이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수확하는 게 아니고 사환들을 고용해서 사환들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고, 자기는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님을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매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기 어렵잖아요. 회장님만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회장님만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사원들을 못 만납니다. 삼성 다닌다고 뭐 이재용 회장 만날 것 같습니까? TV나 봐야 보지 회사에서 못 만나요.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 동일해요. 밭에 매일 나와서 본인이 직접 추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른 바로 그 타이밍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룻이 이삭을 줍고 그 뒤로 다 보아스가 걸어오는 장면에 로맨틱한 음악이 쫙 흐를 것 같은 느낌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예. 룻과 보아스가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갇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뭐 할 걸, 뭐뭐 하지 않았으면, 뭐뭐 했다면, 늘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 있는 분에 대한 고백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내가 저런 부모 안 만났더라면. 예.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신세한탄하며 살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인생에 트러블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자꾸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는 거야? 왜 우리 학교는,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늘 이 모양이지? 저도 어려서 신세한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도 좀 뭐 가난하기도 했지만 뭐 부모님 열심히 그래도 이제 일하시면서 사셨는데, 제게 늘 신세한탄하는 내용은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좀 마음껏 가고 싶은데 안 믿는 아버지 때문에 쉽게 마음껏 교회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고, 근데 이 친구들은요 교회 오는 게 별로 안 감사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 막 엄마 때문에 왔어 막 이러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나 가고 싶어도 마음껏 못 가는 제 입장에선 그 친구들의 그 불평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세한테, 하나님 나 열심히 교회 오고 싶은데 저런 안 믿는 아버지 밑에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저희 집 맨날 실패했어요. 저희 집 맨날 슈퍼 구멍가게 하면서 365일 쉬는 날 없이 그렇게 막 돈을 벌고,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도요, 돈을 벌어서 조금 나은 삶을 갈만하면 뭐 사기도 한 번씩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럼 또다시 추락하고 맨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조그만 연립 하나 샀다고 좋아했는데, 또 무슨 아버지 보증모를 잘못 쓰면서 빚더미 앉게 되면서 IMF가 동시에 딱 터져버린 거죠. 집도 안 팔리고 집이 막 똥값이 돼갖고 이제 은행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러서 빚도 갚을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해. 그 덕에 이제 아버지가 신앙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쫄딱 망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며칠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시다가, 그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예배 드리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게 다 뭐 저주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울까? 저도 나름 좌변기 한번 앉아본 게, 제 대학 가서 처음 좌변기 앉아봤습니다. 저희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바깥에 막 상가 화장실 이용했고, 저 마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 이용했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초록불 빨간불 들어오는 화장실. 얼마나 어렸을 때 무서운지, 빨간 유지 줄까 막 그거 얘기 맨날 생각나서 가급적이면 초록불 들어오는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이 2개 있어요. 초록불 들어오는 화장실, 빨간불 들어오는.
가급적 초록불 들어온 화장실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어려울까, 신세 한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철없고 어려서 그랬겠죠. 근데 좀 큰 다음에 주님의 인격적 만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생기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상황 주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상황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걸 잘 모를 때는 신세 한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다고 알았다면 신세 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이 고생하는 길처럼 보이고요, 꼬인 인생처럼 보입니다. 오늘 룻처럼요. 근데 그들의 삶에 신세 한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우연과 마침으로 포장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신세 한탄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룻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쫄딱 망해서 희망이 하나도 없는 나오미의 고향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라고는 이삭을 줍는 구걸하는 상황에 놓인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비록 그런 비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이어도 그 삶에 놓인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되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선일교회 온 것은 우연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예,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제가 선일교회 부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랬어요. 2007년에 중국에 제가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많이 어려워졌었거든요. 1000여 명의 성도들 다 흩어지고 200명 정도 남을 때까지 사역자들이 한 명씩 담임 목사부터 다 추방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웠던 초기 멤버들, 장로님들부터 안수 집사님까지 다 추방되고 평신도들까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추방되는 상황에 마지막 남은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거든요. 저희가 늘 짐 싸놓고 있었다고 그랬죠. 언제든지 공안이 부르면 도장 받고 나가야 되니까 항상 짐을 싸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청년, 이충만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났는데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이제 이충만 집사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충만 집사를 통해서 이판선 목사님 저희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 들었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직접 와서 때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 도움을 주시면서 그때 처음 저랑 관계를 맺게 됐죠. 기억이 나요. 처음 뵈었던 날이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짐을 잔뜩 싸갖고 오셔가지고요. 뭐 그때 게르마늄 무슨 팔찌 이런 것도 막 다 나눠주시고 또 그날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저랑 탁구도 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처음 만났던 기억인데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목사님과 알고 지냈고요. 제가 이 교회를 콜링 받던 때도 간증을 이미 한번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매년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매년 하는데요. 뭐 부교육자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제가 이곳에 남아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까? 늘 기도하게 되거든요. 매년 기도하는데 그해 2020년도죠. 2020년도도 그해 기도할 때 8월 마지막 주 이제 진로 상담을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여 섬겨야 된다면 전화를 통해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 남아서 계속 사역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기로 정한 마지막 날 토요일 8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토요일 그날까지 이제 기도하고 뭐 전화 같은 게 따로 없으면 저는 근데 누가 사실은 전화해서 교회로 오라고 해요. 자기가 갈 곳을 찾아야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정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력서 놓고 안 가겠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해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8월 29일 마지막 날 오늘까지 전화 안 오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판성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그렇게
목사님이 콜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들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쭉 떠올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계획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제 믿음은 분명해요. 믿으시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신세 한탄하게 돼 있어요. 왜 저런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멘 하며 말씀 받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현재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은 어떠시고 일터의 상황은 어떠시고 학교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또 우리 선일교회 안에서의 상황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관들, 여러분의 부서들, 여러분의 셀 상황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모든 상황 속에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일마다 왜 이 모양이냐? 라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왜 난 이렇게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난 이렇게 이런 학교, 똥통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 상황들 속에 혹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연과 마침으로 포장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삶의 태도들은 달라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 속에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됐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연의 산불인 것처럼 여겨서 신세 한탄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다시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동료들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면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으면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학교 다녀야 되냐고, 왜 이런 선생님 만나고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냐고 투덜대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안다면 이 시간은 내게 가장 귀한 시간들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공부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왜 이 모양일까?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고 내 옆에 꼭 필요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라냐? 헬 조선.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얘기들 해요. 이게 나라냐? 헬 조선.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안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모습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대요. 심지어 내가 실수했던 삶의 내용들,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어떤 삶의 결과물들까지도 하나님은 헛되이 두시지 않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고 더 열심히 관계 맺게 되어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 한마디 들려드릴게요.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다. 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다. 정말 아멘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니까 우리가 맨날 운명 탓하고 팔자 이야기하고 재수를 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연처럼 보여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서 합당한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